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5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아버지라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또 두 번째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두 번째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덧입어서 전하는 자라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지고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내심은 구약에는 특별하게 선지자라 이런 사람을 택했죠. 제사장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택한 사람이 이사야라든가 또 에레미야라든가 또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제사장의 후손이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로서 시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윗도 왕인데 하나님께 선지자로 같이 쓰임받는 그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서 자유하는 길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난다면은 죄를 담당하기 원한다면은 누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모든 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는 자 속에서 일하는 자 중에 준비되지 못한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는 보내심을 받는 성령을 받는 자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삶을 살 것이요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받고도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내가 그 보내심을 받은 역할을 못하느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요. 보내심을 받으면 그의 말씀을 듣고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2장에 볼 때 그러죠. 내가 너희를 철장 권세를 주어서 그들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겠다. 주아들에게 왜 여러분 설명할 때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게 그러니라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아마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번 주 설교 때 했는데,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보면 주아들의 교회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죠.
어디에 있냐? 바로 25절부터 2장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나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라. 그러면서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 다스릴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어둠의 권세를 깨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그 권세를 가지고도 써먹지 못할까? 바로 내가 예수를 모르고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 일을 쓰지 못하고 세상에 사람을 보고 그걸 쓰고 그런다 이 말이죠. 왜? 손의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삶에 살 거죠? 그들은 그들이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그 증거가 방언을 해. 그런데 영혼을 가르칠 때 말씀이 지혜로 가르치고 성령이 지혜로 가르치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횡설수설해. 말씀은 듣고 성경은 많이 받다고 하는데 횡설수설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잖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그러면서 내가 안수할 때 받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며 향로에서 너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성령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지라라. 내가 전하는 말을 듣는 자와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낳은 아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뭐냐? 성경으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낳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준비된 아자.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서 갇힌 자들 동일한 말씀으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야 하면서 빌레몬서에게 보내는 빌레몬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그에게 보내심을 받은 직분을 가졌고 한국을 직책을 가지라는 직분을 이미 대례받았는데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보라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무슨 묻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았는데 모시고 있고 그 일을 가지고 그 일에 한복의 직책을 가졌는데 과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하고 있지 않다 하면 나는 산소망을 이미 버린 자예요. 말로는 내가 저 나라에 산소망을 가졌다고 하는데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안 하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지만 뿌리고 말아 거기서. 이 사람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가서 만나면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아. 말로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라고 하는데 기도를 시작해서 그분 가서 해나오면 나의 부족함을 내가 깨달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평생 내가 전도지만 하고 다니면서 전도지만 뿌리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라 이 말이야. 가서 말 한마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묻고 가르쳐서 성령이 내 입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준비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눈에 판결만 한다는 거죠. 저건 신천지야. 저건 하나님의 교회야. 저건 여호와 증인이야. 저건 뭐야? 그런데 그렇게 알아놓고 왜 그 영혼에게 복음을 못 전해야지? 성령이 그들이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너는 내가 없어. 내가 너를 쓸 자리가 없어. 왜? 네가 아직도 네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의 학문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결합한단 말이지. 이미 나라를 세상의 것으로 알 수 없다고 이미 너희에게 못 박았지 않냐 이 말이야. 세상의 지혜와 변화를 내가 못 박았지 않냐 이 말이야. 버렸다고 했지 않냐 이 말이야. 고린도전서 1장에. 근데 나는 그걸 지금도 의지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한번 무너뜨려 보고 싶고 무너뜨리지 않죠. 너와 같은 똑같은 지혜인데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네가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네가 가지고 있다고 안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럼 내가 어디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서 너를 말하냐고 너와 함께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방언을 하고 성령 받았다는 거 인정하는데 그분이 나를 쓴다는 것은 아무 관계없다. 그럼 그 성령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방언하는 게? 주님께서 그러면 내게 유익이 있는데 방언하는 게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줬다겠는가?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 가면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당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다는 말이에요. 인자. 이것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이분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요? 죄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생명을 이 옮기는 역할을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옮기는 일을. 이걸 우리가 말하는 초림이라고 그래, 초림. 주님이 초림하셨다. 그럼 이 초림들은 뭐예요? 인간을 여기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 46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응? 뭐라고 하죠? 저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왜?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너희를 심판할 것이 있으니 너희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뭐가 심판해?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라고? 재림을 이미 그 입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그러면 주님이 구원하시고 가서 끝났는데 재림 때 어떻게 오시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 바로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시기 뭐예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이분이 오셔서 뭘 준비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냐? 진리에 대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냥 성령 받고 방언만 할 줄 알지 진리 가운데 몰라. 진리가 뭔지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거룩함을 얻냐 이 말이에요. 뭘로? 바로 내가 거룩하니 거룩함을 너희가 가져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그럼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성령 받을 때 거룩함을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바로 요한복음 17장 19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선 저희가 뭘로? 진리로 거룩함을 진리. 그럼 진리에서 그래 자기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모르니까 주님이 보내신 일을 할 수 없다. 다 해줬는데 내가 진리를 준비하지 못했고 그 말 안에 나를 못 내려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안 쓴다.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분이 나를 안 쓴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 문둥이라 이 말이요. 왜? 내가 아직도 썩어서 없어질 육신에는 세상에는 정신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할 준비를 항상 준비해 있어 나. 어제도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저는 그냥 들리기만 하면 이렇게 와면 복음을 전하기도 하니까 앉아있는데 마침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3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래요? 가족 구원을. 그리고 성경을 2달에 한 권씩 읽는다는 거예요. 2달에 한 권씩 읽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웬만한 것은 몇 장씩 안 되잖아요. 구약적인 그걸 많지만 신약 같은 데도. 그러니까 읽을 수가 있죠. 읽는데 기도는 30년 동안 하고 성경은 읽었는데 뭘 안 했어요? 영혼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봤지만 죽은 믿음이요. 기도는 했지만 죽은 믿음이요. 내가 주님이 하실 때 그분이 영광받는 거는 뭐죠? 그가 보내신 자의 발이 넣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15절에. 그러면 그분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그분의 일을 했냐는 거죠. 자, 내가 취업 준비를 잘해서 스펙을 갖다 냈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해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직장에 가서 합격을 했어요. 출근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주신 일은 내가 합격하고 내가 이제 막둥이고 이제 요건 신입사원인데 뭘 이 정도를 봐주고 있대. 그걸 한 3개월은 봐주죠. 길게. 그 위에 못했다는 심할서를 쓰고 나가야 돼요. 3개월 동안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근데 4개월이 가도 5개월이 가도 1년이 가도 똑같다. 그 사람 쓰겠어요? 다른 사람 쓰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내가 뭐 대학교를 나가서 뭐하고 이렇게 해서 다 덤벼서 이거 왔는데 자격증 따서 그다음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해. 이 사람은 월급 주겠냐고요. 정신 바닥 쳐 들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나 성령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졌는데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스스로 버리노라.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의 걸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당신의 명예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너신의 모든 걸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놨냐 이 말이요. 뭘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는 잠시 있던 걸 내려놨냐는 거죠. 그것이 뭐요? 핍박이요. 그것이 뭐요? 자꾸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자기가 육신에 있는 것을 복음도 전하지 않는데 핍박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많아. 우리 집도 그래. 우리 집에서 전도하다가 핍박받은 것이 아닌데 핍박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전도 한마디도 안 해놓고 핍박받았다고 그래.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것은 전도할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핍박이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로 이게 핍박인지 뭔지도 구분 못하고 있어. 자기 의를 드러내서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서 그것을 지키려다가 그것 때문에 받는 것도 핍박이 아니었군. 그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 말하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니까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잘 섬겼잖아요. 마지막에 거기다가 싹 집어넣었어요. 살려고 그 우상 섬긴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왜 다니엘은 나왔을까요? 다니엘은 비록 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더라. 그 많은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대접을 해줬는데 안 했더란 말이에요. 그 환관장이가 근심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고기 먹고 그래서 튼튼해질 줄 알았는데 너는 왜 채식 먹는다고 하냐 말이에요. 그냥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죠. 두 번째, 다니엘이 또 두 번째 이긴 것은 그가 느부갓네살의 왕을 우상을 엄청난 큰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 설악산 가다 보면 큰 다른 데 못 봤어요. 있다고 하던데 크게 세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뭐 한다고 뭐 10명 안에 10명 한다고 대천봉 올라가니라고 보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한번 가봤어요. 대천봉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이렇게 그 교사님들하고 가서 그 다음에 수안보 가서 밥을 먹고 온 그런 과정이 있는데 비빔밥을 먹고 온 그 추억이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거 봤단 말이에요. 그래 그처럼 그렇게 크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양양나팔과 피리가 불면 너희가 그에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다니엘의 친구들은 거기에 절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왕에게 구합니다. 근데 왕이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잘못 알아서. 그랬으니까 이후로는 피리를 불고 올 때 너희가 내 신께 경배하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왕이라는 소리도 안 붙여.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내가 한다 안 한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시죠. 그 말이 그거예요. 거기서 찬양 나왔던 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 아니하시죠. 거기 그게 나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지 않은 분을 그리 아니시죠. 당신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지들 체면세워주이라고 설득을 했는데 그래서 좀 좋게 봐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내려놓고 이것이 나를 확실하게 뒤집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7배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 1000도라고 하면 7000도예요 지금. 뜨겁게 해서 그냥 죄수복도 아니고 그대로 옷 입은 채로 던집니다. 결박해서. 근데 그 뭐냐? 그거 던진 자가 타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를 풀물 속에 던진 자가 타서 죽을 정도로 급하게 보냈는데 다니엘은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어서 친구는. 그 속에 누가 있더라? 네 번째 사람은 내가 세 사람 던졌는데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얼마만큼 의지하냐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을 보면 3장을 보면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뭇 사람마다 납발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극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의 돌을 다스리게 한 자여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발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 앞에 끌려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사명과 납발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내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를 극률이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16절부터 여러분이 새벽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거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타는 불문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반박했잖아요. 그를 높여주려고 얼렀는데 그러니까 왕이 70배나 더 걷게 해서 19절로 나옵니다. 던져뒀습니다. 던져뒀는데 20절까지 읽어드릴까요? 느부갓네살이 분하여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이르기를 그 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들이 명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로 던지라.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던져넣었더라. 왕이 명령이 엄하고 불무가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이니라. 이 세 사람이 결박하여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결박한 채로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지니 그래서 세 사람이 가는데 네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가까이 가서 불러가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오라고 말이에요. 24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보니까 그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에 먹칠했는데 왕이 28절부터 뭐라고 하는 건가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 각 백성 각 나라 각 방언을 하는 자를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하나님이 설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서 집에 걸음터기를 삼을지며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없느니라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을 통해서 더욱 높인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보는 시험을 받았는데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육신에게? 당장 거기에게? 이게 언제 땅에 내려놓고 갈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의지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고 나가냐 이 말이요. 거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요. 사단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자기 얼굴을 많은 대신들 앞에서 병신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서 그 불문을 7배나 뜨겁게 던졌는데 거기에서도 누구를 믿는? 자기를 믿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고 의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단에서 가면 넣어버렸어요. 왕의 명령도 어기고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하는 그자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내 손에서 어떤 신이 건져나겠냐고 이 자만했던 자가 무릎을 엎드리고 조선을 내려서 자기를 통해서 주는 모든 나라에 사단에서 아벤노고 하나님의 설마하면 몸을 쪼개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대항병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면서 그가 나를 쓰신다고 인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렇게도 안 해보고 몇십 년 신앙생활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아이고 하나님은 내가 그리고 예수 몰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합리화시키려고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 보내신답니까? 내가 하나님 보낸 자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죠.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그 준비할 때 오직 가면 병원에서 유명한 소문이 났다니까. 속삭거리는 소리가 들었으니까 뭘 그렇게 쓰시냐 이거야. 대놓고 얘기하지. 대놓고 얘기해도 내가 귀가 밝고 듣는데 그래서 텔레비 보지 말라고 커튼을 쳐줘 이렇게.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참 대단하죠. 이렇게 있으면 내 것이 이렇게 있고 문 옆에 이게 문이요.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텔레비가 있으니까 이걸 말도 안 했는데 이게 싹 여기는 터졌는데 여기는 이렇게 가려줍니다. 텔레비 보지 말라고. 예? 아니 보라고도 안 보는데 보지 말라고 가려주고 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 좋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불도 나 있는 데는 키워놓고 자기 있는 데다 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 안 했다. 그 세상에 어떤 왕이라도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더라. 그럼 나는 그보다 더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믿고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간함으로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항상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하냐면 그걸 지금 우리가 요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던 걸 내가 감당했던 말 죄에서 사망에서 거기서 자유를 줬다는 거죠. 거기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왔지만 이제 내가 하늘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줬으니까 내가 다시 올 때를 준비하라 이거야.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근데 이걸 준비 못하고 있다. 그럼 주님 올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준비 못하면 그분이 보내신 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내 영혼이 확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 만들어질 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래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자를 나를 쓰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진실로 주의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을 쓰기 시작할 때 차근차근 제가 항상 그러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태어나서 세상을 가지고 갈 때 처음부터 걸어다니는 애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놈이라도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걸어다니는 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육축은 소나 이런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채식을 먹는 이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녀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들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움직여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요? 자기를 잡아먹는 이것들에게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걸어다녀요. 자꾸 왜? 그들은 집이 없어. 길바닥이 우리가 말하는 산속이 집인데 거기에 수많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걸어다니서 걸어다니지 않으면 못 먹어. 자기를 못 살려.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나왔다가 할지라도 걸어다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한 거 보세요. 택배는 가만히 있다면 이렇게 다가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짜박짜박 걸어다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자손들은 낳자마자 걸어다닌 적 없어. 다 누워있지. 때가 돼서 그래서 움직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면 그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걸음마를 시작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통해 쓰게 하시되 나를 통해 쓰실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넘치게 해달라고 진실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저 다니엘처럼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저 친구들처럼 내가 세상을 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항상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들로 고백하게 하라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누구를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듯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아버지와 참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니버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이 아버지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보다 더
그저 주먹고 그 세 친구들보다 더 한 그런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깨닫을 통해서 주님이여 참으로 쓰시고 사용할 때마다 그들이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요 예수 믿는 자라고 아버지 주 앞에 영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 보는 귀한 아름다운 영광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집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던집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연보 드린 손길 가이버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쁘게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명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그들 입을 통해서 전할 때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